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4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도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어 오늘 새로운 달 거룩한 성일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옵고 오나옵기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를 향한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광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이익과 욕구를 채우기에 분주하였고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바라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환우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어 38년이나 오래된 병자의 병을 고쳐셨듯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든 빛과 소금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대통령과 위원장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명감으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최근 ICBM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몽골의 에리카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새로운 개척교회를 위해 말씀과 기도 중에 있사오니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며 몽골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가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박경중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 345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참 그릇이 크다. 그 사람 그릇이 작다. 역시 그 사람은 그릇이 참 넓다.
반대로 그 사람은 그릇이 좀 좁아서 안 된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은 그 그릇의 용도가 그 크기에 따라서 또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여러 그릇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후계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당부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큰 집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오이코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구체적인 의미로는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마치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수많은 그런 그릇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현대교회로 비유한다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과 다양한 직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금으로 만든 그릇과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은으로 만든 그릇과 같은 분들도 계시고 나무로 혹은 또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과 같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면 정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무슨 재료로 무슨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관심이 뭔가 하면 그릇의 쓰임새, 가치는 그 그릇의 재료의 재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 그릇의 크기, 그 그릇이 만들어진 재료,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수많은 지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몸의 무슨 지체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무슨 지체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내 지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몸의 무슨 지체인가, 그 내 존재의 귀하고 천함이 그게 결정이 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내가 무슨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냐가 내 존재의 귀하고 천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닙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모든 그릇의 존재 가치가 다음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는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귀히 쓰임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그릇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쓰시고자 해도 그 어디에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연히 이 더러운 그릇은 천한 그릇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사람이 깨끗한 그릇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진짜로 비싼 그릇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쓰기에도 아까운 그런 값비싼 금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그릇이,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그 금그릇에 온갖 오물, 뭐 똥이나 이런 게 묻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지워지지 않고, 그렇다면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다 음식을, 뭐 흔한 김치라도 담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은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로 찌든 때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국을 퍼서 마음껏 그렇게 담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값싼 나무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마음껏 밥을 담아서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비싼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깨끗하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언어로 카다리조입니다. 제가 잠시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큰 집은 오이코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헬라어 언어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단순한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카다리조는, 깨끗하게 카다리조는 그냥 대충 깨끗한 게 아닙니다. 흠이 없이 깨끗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면 그 그릇이 아무리 값싼 그릇이다 한지라도 그렇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가장 큰 생명은 깨끗함인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결함, 경건함, 거룩함인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2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주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생명입니다.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그 사사시대에 삼손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진짜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는 육신의 정욕이 눈이 멀어서, 그것도 이방 여인의 그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거룩, 나실인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거룩함이 사라지는 순간에 삼손의 힘, 그 파워는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때 삼손이 뭐 머리가 길어가지고, 근데 그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그렇게 힘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머리카락이 단순히 잘려서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죠. 그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서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실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별됨,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룩으로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1년이 지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으로 나와왔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회개의 순간까지 1년 동안 죽을 고비를 보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정말 한때는요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바람처럼 그렇게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 아프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일을 잘하고 실력이 있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가는 그 사람이 한순간에 말 그대로 박살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순간에 그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뭐 한 번 괜찮겠지. 그래서 그 한 번이라는 이유로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죄송하지만요, 그 순간만큼은 끝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다시 쓰임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쓰임 받는 게 이전과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대기 오염이 심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어떻습니까? 잠시만 밖에 나갔다 와도 막 눈이 따갑고 목이 매캐합니다. 당연하죠. 그만큼 먼지와 공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잠시도 쉬지 않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쉽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오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미디어들과 온갖 음란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금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방금 전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거하도록,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너무 당연한 이 방법이, 이 뻔해 보이는 방법 외에는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그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값비싼 그릇만, 비싼 그릇만 그렇게 골라 쓰시는 게 아닙니다. 값싼 그릇은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릇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슨 그릇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 자체가 능력이 됨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정결한 영혼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연천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지난 2008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 본격적인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약 한 13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가지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우리가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단체에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 조사 때마다 적게는 20% 미만, 많게는 너무 많아도 30% 겨우 넘을 정도의 그 정도의 한국교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조사 때마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 수치는 2008년부터 2020년 13년 동안 하면서 6번 하면서 점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러한 이 결과를 발표를 하고 나면요, 그 단체에 그런 수없는 그런 항의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전화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조사 너희들이 여론 조작한 게 아니냐, 진짜 속된 말로 빨갱이 다 모아가지고 좌파 다 모아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대해 다 좋게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을 다 좋게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 가짜 뉴스를 그렇게 퍼뜨리냐, 이렇게 항의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항의 전화의 내용대로 일부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고도 볼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게 6번 했는데 6번 조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똑같게 나왔다면요, 그게 틀린 조사일까요? 우리는요, 흔히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그렇게 말은 잘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마저도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이 통계에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뭔가 하면요, 이것은요,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버리지 못한, 내려놓지 못한 세상적인 성공주의와 기복주의, 세속적인 엘리트주의를 지적하는 통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겉으로는 순수한 영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에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믿는 자들의 내면적인 관심이 그렇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수의 성도들의 관심이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해도 구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깊이 내면에 뿌리내린 관심이 뭔가 하면요, 소위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성공의 조건들, 형통의 조건들, 즉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된다, 혹은 될 수 있으면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게 은혜가 된다. 예수 믿는 집에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지, 예수 믿는 집에 사람이 좀 더 좋은 직장 다니고 더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전도가 되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거, 그 궁극적인 관건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교회만큼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흔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공식,
꿈꾸고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꾼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누가 이번에 큰 교회에 청중받아 갔다 가더라. 그 교회는 성도들도 많고 그렇게 대우도 좋고, 이야 진짜 성공했는 것 같네.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이름만 들으면 아는 교회, 교회를 뭐 큰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뭐 큰 자기한테 뭐 벼슬이라도 되는 듯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무조건 화려해야 되고 커야 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님을 우리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듯이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을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군중들이 크게 환호를 하죠. 무리들 중에서 겉옷을 펴서 길에 벗어가지고 길에 펴기도 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흔들면서 막 그렇게 길에 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왜 그토록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랐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무리들의 그 목적, 그 꿈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었던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간략하게나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소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는 일명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요, 그러니까 BC 586년,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하면서 생기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가장 부국한 데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그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남유다도 결국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패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계산을 해보면요, 무려 600년이 넘게 자기 나라를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3년부터는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만 해서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유대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로마의 제국보다 더욱더 강력한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들이요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무리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6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 강력한 그 통치자, 강력한 왕, 예수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꿈에 부응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제가 바라지만, 혹시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거쳐서 유일하게 반복되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한 어린아이의 작은 그런 도시락으로 5,000명을 배고픔을 해결하신 그런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말씀에 관한 것을 지금은 소천하신 그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의 그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목적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는데,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관심은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5,000명을 먹이는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렸을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00명을 먹이는 큰 일을, 위대한 그런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까? 저는 그동안 20년 동안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보았어요. 그 중에 지금은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지만 그 앞에까지 중고등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지도를 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여러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상처들과 아픔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1등이 기억되고 최고만 살아남는 이 나라의 입시 지도 속에서 단순히 학교 성적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심지어 제가 어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아이는 죄송하지만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순간순간 그렇게 죽고 싶다, 자살 충동을 느낀다. 공부를 참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반에서 한 2, 3등 이렇게 하는 아이였는데 은근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자기가 1등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비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열심히 했는데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2, 3등이 못하는 등수입니까? 그 1등 하지 못한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기가 막 죽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스카이 대학, 인류대학에 전부 다 입학을 하고 모두가 다 대기업에 취직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각자의 나름의 재능과 소질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1등만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일은요, 5,000명을 먹이는 일은요, 어디까지나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교회를 섬길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나는 그저 쓰임받는 그릇일 뿐이에요. 여기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근데 귀히 쓰임받는 그 그릇은요,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크고 두드리는 자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온전히 드릴 때 비로소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연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모두가 저마다 주연의 꿈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이다. 누구나 이 넓은 세상에서, 넓은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심지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반대로 희생을, 헌신을, 자기 포기의 그런 말씀을 드리면요, 섬김과 고난의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주연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아주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이 되는 설교가 인기가 많죠. 여러분, 사람은 높아지기는 쉬워도 낮아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경쟁사회에서 남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올라서는 것, 대접받는 것, 그게 너무나 우리가 바라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낮아지는 것, 낮아지기 참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과 자기 버림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는요 쉽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걸음걸이도 달라지고요, 어깨에 막 힘도 들어가고요, 말투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높아진 사람은요 자기의 뜻은 다 이루었고 자기의 뜻은 다 이루어갈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죄송하지만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저는 우리 연천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나 의식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라도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온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많은 그릇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천교회가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일 불태워 주옵시고 쓰이심에 합당한 깨끗한 길일수록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고 주인의 수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에 암송할 말씀 우리 읽으며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모임입니다. 4월 8일 금요일 두 번째 금요일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줌과 전화를 사용하여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세 번째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알림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 4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문답식 세례식 우리 일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국에서 매일 오이 감사 노트 쓰기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7일 주일까지 사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오이 감사 노트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7일 주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은천동산 보수 및 관리 4월 16일 토요일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연고가 있는 성도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동대구노회 정기회 4월 5일 화요일에서 4월 7일 목요일까지 동막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표지창 하시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배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기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